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다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의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서의 거룩한 통로로서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러한 견고한 과정 속에 그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0장, 11장에 점층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본질적 시스템인 기도와 또 겸손한 주님께 얼굴을 구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또 성전으로 세워지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왕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초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존귀한 본질은 겸손이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성취됐다, 마무리됐다, 마쳤다라고 하는 기준을 선언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성취를 위하여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거나 우리가 집중되거나 그 성취를 위해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평판을 듣거나 하는 일들이 상당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왕이심 이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영성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요 본질적으로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헐떡거리며 갈망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아가기 위한 가장 존귀한 은혜는 계속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11장에서 완전히 이제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러한 북왕국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전조 그리고 그러한 일들의 그 일들이 시작되는 그 죄악의 시작점에 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9장에서 그 왕국이 완성되는 것에 대한 일들 그리고 강제적으로 어떤 성벽과 그리고 성읍을 세우기 위하여서 강제 노동을 착취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10장에는 저기 아프리카 쪽에 스바 여왕이 지혜를 배우러 오는 스바 여왕의 방문 그 방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지혜가 계속 소진되고 자신에게 있는 이 지혜가 열방의 왕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보다 본인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 일로 인하여 착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되느냐의 문제는 이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타락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혹이 사실은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주인 되는 시스템은 우리가 집중되게 되고 또 내가 그 일을 성취하는 것에 대한 기록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성취의 모든 의와 우리의 성취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힘의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 운동을 시작할 때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팔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가요? 갈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 때부터 그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고 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고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력한 실제로 임하는데, 그게 뭐냐? 침노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갈망과 사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속적인 헐떡거림이 있는 자에게 주의 나라가 오픈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 왕국의 역사들을 좀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 후반에는 솔로몬의 그 외의 왕궁을 세우는 부수적인 완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히람 왕에게 그 성읍 20개를 분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히람에게 분배한 성읍 20개가 히람이 볼 때에는 그 존귀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이렇게 지공하고 또 그 성읍을 그에게 20개를 분배하여 주었는데,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면 완전히 메마른 땅. 여기 히람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13절에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이 가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 메말라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거나 분배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온누리 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온누리 교회에 선교적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설교한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교를 보내거나 선교사로 보낼 때 가장 존귀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존귀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를 가거나 뭘 하거나 하는 그런 인식이 하다 안 되면 신학교 보낸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그것을 베풀 때, 분배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쓰고 남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존귀한 것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나누는 분배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화려하게 왕국이 완성되고 존귀하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이 왕궁과 성전이 지어지는 데 공헌을 한 히람에게 가장 메마른 땅을 분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하여 좀 존귀하게, 그런 의미에서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금 120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12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안에 킹덤의 존귀한 일들, 오히려 히람이 솔로몬을 먹이는 것 같아요. 뭐가 존귀하고 뭐가 존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존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히람이 사실은 이 땅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값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존귀한 금 120달란트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상징하는, 이게 받은 히람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이 분배에 대한 존귀한 일들은 가장 당신에게 있어서 존귀한 것들을 이웃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에게 오히려 역으로 교훈하고 있는 그 대가 지불의 값입니다. 그렇듯 이런 분배의 문제, 15절부터 솔로몬이 여기 15절에 역군들을 일으켰다 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기 위하여서 역군을 일으켰는데, 그 역군들을 주로 누구냐면 20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붓 사람에 남아 있는 자라. 이 사람들은 21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여러분 사실은 이 역군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은 짐꾼이거든요.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아직 통치 영역에 들어오지 않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길 때는요,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 넘어가면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 가장 주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거 어려운 일이니까 나에게 조금 껄끄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감당하듯이 그렇게 그 일들의 짐을 지우게 되면은 그 일이 순조롭고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3절에 솔로몬의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명을 백성들을 그 리더십들을 세우는 것. 사실은 어떤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생명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이렇게 족장의 시즌으로 이렇게 열어서 그 12지파가 국가적 구조로 이렇게 완성이 나가는 과정 속에 사실 모세에게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전략을, 하나님의 모략을 가져온 그 장인 이트로가 와서 그 백성들을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누어서 존귀하게 그 리더들을 세우라고 하늘의 전략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은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멜레카라는 말입니다. 그런 어떤 일들을 대리하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감독, 두목들은 550명을 세웠다는데 550명이 어떠한 하늘의 생명의 계시적 시스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져와야 되는데, 솔로몬이 점점점 본인 자신의 어떤 성취와 본인 자신의 일들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철저히 사실은 제자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거나 하는 그 교훈의 내용까지도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는 창구를 새벽에 문을 열어서 주님께 새벽 미명에 아버지께 묻고, 그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성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의 딸이 저희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 이 밀로는 성벽인데, 성체인데, 이런 것들을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고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인 그리고 딸들,
이러한 일들로 이런 목적이 변개한 이 성체와 성벽들을 세우는 일에 솔로몬이 이제 이 일들을 허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의 예배가 뭔가 여호와를 위해서 매 해년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여 이에 전 역사가 마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면,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시점으로 이것이 맞물려서 마무리되거나 그러한 행위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사실 1천 번제를 드릴 때만 해도 솔로몬을 향한 1천 번제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예배나 또 어떠한 예배의 행위들을 어떠한 숫자나 그리고 반복적인 시스템이나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종교적인 어떤 행사로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은 종교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몸이 건조한 어떠한 해치워 버려야 하는 어떤 행사가 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지금 주일날 모이고 또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하는 이러한 이 예배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갈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것이 살짝 그 마음의 본질과 중심이 바뀌어서 공예배에 대한 참석과 이러한 자신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어떤 행위로서 이런 부분들을 숫자를 헤아리거나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예배는 생명력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주위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친 일에 대한 일들이 생깁니다. 본인에게 무엇을 가져다 바치고 대우를 받고 그러기 시작할 때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지혜를 묻고 뭔가 내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사역자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묻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치고 또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고 할 때 우리 자신이 그것을 참 감사함으로 은혜로 이것들을 취하고 은혜 가운데 주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그 리더십들이 이것들을 모두 다 인터셉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터셉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총과 능력들을 여전히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국가의 구조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행하셨는지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귀한 통로들이 되어야 계속적으로 주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신 것은 다윗의 약속 안에 들어있듯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앞쪽으로 가서 다윗의 약속을 살펴보면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신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6절부터 보십시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임이니라. 아멘.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존귀한 이유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것이 살짝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자신의 영광으로 취할 때 내가 이걸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놀라운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을 시 이것이 본인들의 유업으로, 본인들의 독점적인 유업과 은혜로 취할 때 하나님은 이 성전을 그리고 이 약속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처음부터 부르셨습니다. 출애굽 시킬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19장에서 내가 너희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 나라를 표본으로 삼아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민족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온 열방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독점하고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만 취할 때 이것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의 타락의 지점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요 계속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온전히 메인바되도록 달려가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점점 이제 자신에게 집중되고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만족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러한 분배와 베품과 섬김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면서 생색내고 그리고 가장 메마른 땅들을 가장 존귀한 히람에게 주면서 그러한 분배나 나눔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역군들과 리더들을 세우는 방식들이 이것을 더 견고하게 하고 나의 시스템과 나의 이러한 완성에 대해서 자랑하기 위한 굳어져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이 모든 구조들은 결국은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성취가 됩니다. 주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선포될 수 있는 통로로서의 계속적인 유목민으로서의 나그네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에게 나눌 때 다 쓰고 여러분들이 남은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누라고 하는 이 모퉁이 밭, 그러니까 아예 밭에서부터 그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남은 것을 거기다가 남겨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밭에서부터 그 곡식 가운데 그들을 위한 몫이 있고 그들을 위한 것이 있으니 그것들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쓰고 남은 것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섬기는, 이번 우리가 성탄 선물을 쭉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가운데 우리가 다 쓰고 그래도 우리가 풍성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남아야 구제도 하고 자유롭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미 밭에서부터 구분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쓰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구제를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것을 먼저 주님이 주셨음을 믿고 주님의 계속적인 공급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들을 향한 몫을 이미 구별해 놓아 그들에게 섬기는 일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을 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2026년에 선교와 구제와 모든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다 쓰고 남는 것 중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소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존귀한 은혜의 소득 가운데 먼저 구제와 선교의 영역들, 가장 존귀한 것들을 먼저 떼고 주의 것을 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제일 좀 이게 수치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 히람을 통해서 사인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만일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게 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실은 오히려 주위에 있는 히람 왕, 두로 왕 히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히려 정확한 것을 오히려 역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명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히람에게 분배에 대한 것, 나눔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교회가 뭐 개독교다 뭐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들이 과거에는 이 나라가 초창기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국가를 운영하는 33인 가운데 핵심들이었고, 그리고 독립운동의 선두에 있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헌신할 줄 알고 또 순교할 줄 알고 가장 어려운 일에 자신들이 갔지, 우리는 택하신 민족이니까 어려운 짐꾼들은 저기 가나안 족속들, 아직 우리가 좀 껄끄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 시키자,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껄끄러운 곳에 누가 가냐? 가장 존귀한 우리가 가자. 우리가 그걸 감당하자. 그런 일들 우리가 짐을 지자. 그리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도 존귀한 것들 나누는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은혜들이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회가 교회에게 그런 것들을 역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수치인 줄로 압니다. 교회가 사회에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구제하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나눔과 십자가의 나눔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의 그 생명의 성품과 주님이 어떻게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어떻게 섬기셨고 어떻게 가장 존귀한 일들을 어디에다가 투자하시고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을 쏟으시는지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티칭하고 강력한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이웃에게 우리가 무엇을 나누는지를 보면 알게 돼요.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장 먹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가족이 먹기 위해서 냉장고에 그득하고, 이거는 우리 가족이 안 먹는데 안 먹는 거 나누고, 만약에 여러분의 어떠한 나눔과 어떠한 여러분 베품이 그러한 우리 가족이 먹지 못하는 거, 우리 가족이 조금 안 먹는 거, 남는 거, 이런 거 베풀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통로로서 그 나눔과 베품과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는 이런 조직과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건강한 부흥하는 교회 보면 가장 존귀한, 정말 오래 교회를 섬기고 이런 분들이 어디가 있냐면 주차장에 주차장 봉 들고 서 있더라고요. 장관 하셨던 분, 국회의원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요, 은퇴를 하시고 또 그러한 존귀한 권위와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겸손하게 주방에 가 있고요, 겸손하게 저 주차장에 가서 차량을 인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를 이러한 자리에 보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서 자연스러운 삶으로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나눔과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이 왕국이 완성되는 지점에서 예배와 그리고
그 일꾼들을 세우는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이 나눔을 통해서 이 들어보면, 아, 저분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가난한 자를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는데,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렇게 선물들 쭉 보면서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게 선물을 준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썼다 하시고, 그게 참 마음이 제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계룡아사 친구들에게 나눌 때, 저도 20대 청년 남자 우리 병갑이라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이 공무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의 이 아침길에 출근할 때 존귀한 게 뭘까? 그래서 3종 선물 세트를 제가 이렇게 쫙 준비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 이런 게 그 가장 존귀한 것들, 그리고 기도하고 가장 존귀한 것들을 나누는 이 진심이 그들에게 잘 은혜로 전달될 거예요. 아멘. 이걸 귀찮아하고 아이 그냥 대충 해, 그럼 그것도 그대로 전달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정말 가장 존귀한 일들,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눔과 베품의 일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매우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존귀한 동역자들을 대할 때, 그들을 일과 그리고 업적으로 이런 것들로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게 대하듯 하고 존귀하게 태도를 가지고 존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서 매주 오는 우리 광선송 이사님, 이런 분들 따뜻하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뭐 이렇게 끝나면 식사도 대접하고 올라가실 때 조심히 가라고, 그러한 섬김들은 매주는 하지 못한 그래도 격주로 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올 때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뽑아가지고, 아침에 오실 때 어떻게 힘드셨죠? 너무 이 교회에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품고, 이렇게 할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다바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김춘수의 시를 소개했었는데,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아, 내 마음에 있으니까 저 사람이 알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한 일은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게 제일 부족해요. 근데 저부터 그렇게 주님 안에서 표현하고, 또 감사함을 표현하고 사랑한다 표현하고,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성도들 아침에 만나고 또 예배 때 만나면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존귀하게, 이걸 거짓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려요. 저기 방송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방청객보다도 더 놀라운 반가움으로 리액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무슨 가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인사할 기분 아니에요. 그거는요 오히려 그것이 가식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 무슨 인사를 하고, 뭐 그게 아니라 내 자아와 나의 느낌과 감정과 이런 것에 순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문안해라, 인사해라, 품어라, 안아줘라, 격려해라, 사랑한다 고백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복함으로 베푸는 일들이 너무 존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람에게 준 20성읍이 너무 제가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히람이 오히려 그 대가지불로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준 게, 이게 솔로몬 당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로 가장 좋은 땅을 나누고 좋은 것을 동역자들에게, 이웃에게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역으로. 2025년 마무리하고 2026년 어제도 우리가 회의하면서 너무 존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그런 피드백과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감사함과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일에 대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나누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에 대해서 나누고 정직하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 불편한 부분, 어떤 부분, 그런 것들을 막 먼저 나누게 되면 안 해요. 예수님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게 나눌 때 주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질서를 보면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 보면 에베소 교회도 책망하는 메시지 전에 먼저 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을 향한 존귀한 은사와,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꺾이지 않고 존귀하게 행한 일들을 먼저 잘 격려하고 칭찬한 다음에,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각 부서별로 이제 결산하고 또 한 분 한 분 교사 또 셀 리더들 그리고 우리 각 부서별의 리더들 그리고 사역자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마무리할 때 정말 은혜 안에서 격려하고 사랑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수고했다고 서로 마음이 그러한 감동이 있으면 선물도 나누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2025년이 잘 이 연말을 마무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냥 자기가 역군을 세우고 550명 세워,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은 머리 대신 예수님, 50부장은 자유함의 능력, 100부장은 킹덤의 능력, 1000부장은 하나님의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 이러한 하늘의 생명의 전략들을 담아서 그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지혜와 전략임을 잘 나누고 교회 몸된 교회가 그러한 살아있는 영혼들을 리더로 세우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라 존귀한 하늘의 나그네들입니다.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위에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또 가깝게 몸된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사와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 한 분 한 분,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동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곧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누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분배하고 쓰고 남는 것들을 나머지 짜투리를 나누고 그리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가장 존귀한 것들을 나누고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러한 신실한 나눔과 섬김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에 수고한 모든 한 분 한 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섬긴 한 분 한 분 격려하고 세우고 또 2026년에는 하늘의 생명의 구조 안에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대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영적인 하늘의 전략으로 영혼들을 잘 세워서
그 영혼들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세워지는 하늘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몸된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가르치는,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회개할 것들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 교회의 탑리더로서, 목회자로서 이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성품과 주님의 지혜들을 저의 리더십과 삶을 통해서 충분하게 가르치지 못했고, 그것이 주님 앞에 많이 부끄럽고 또 이 마음이 너무 주님께 돌이켜서 이거는 정말 주님께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하나님 나라의 겸손함과 은혜들이 적용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왕궁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강조되고 주님이 언약하신 성전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온 열방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그 샬롬의 기초가 온 열방을 덮고 예루살렘에 제한되어 계신 여호와가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신 통치의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청와대와 같은 그러한 생명의 통치의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온 민족을 품고 그 영혼들에게 여호와를 증거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생명의 통치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기를 원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이제 솔로몬의 성취와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사랑과 그 성품을 흘려보내는 나눔이 아니라 그 성취에 취하고 자신의 지혜를 배우러 오는 사람, 조공을 바치는 사람, 그리고 그 동역자를 대우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역군들을 강제로 불러가지고 성읍과 성체들을 세우는 일들, 아내를 위해서 성체를 세우고 자녀를 위해서 성체를 세우고, 이러한 자기 성과와 자기 성취를 위한 일들이 조금씩 세워질 때 솔로몬은 이제 결국 타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은 사랑하는 존귀한 히람, 그에게 솔로몬이 메마른 땅, 가볼 땅을 그에게 분배한 일들, 강제적으로 역군을 동원한 일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고 아직 그 통치와 정복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굳은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의미도 없는 550명의 역군들을 세우고, 주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부끄럽게 오늘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과 그 사랑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통로가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주여, 열린 하늘 교회가 사랑을 나누고 또 수고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존귀한 격려와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숨어서 일하는 자들을 참으로 존귀하게 존중하고 또 그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세움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계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섬김의 원리에 따라
가장 존귀한 것들을 보내고 가장 존귀한 것들로 헌신하고, 주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배워가며 몸된 교회가 매해 성숙하게 더 깊이 있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계룡학사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또 그곳을 섬기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원장님과 또 모든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사랑하는 열방을 섬기는 최전방에 나가 있는 존귀한 가족의 모든 가족의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그 존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그리고 섬김을 받아야 할 존귀한 이웃들에 대하여 쓰고 남은 것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존귀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강력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가장 존귀한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가장 존귀하고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다 먹고 쓰고 남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가장 먼저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먼저 책정하고 나머지의 것으로,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리를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축복하시고,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오히려 질타를 받고 교훈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구제를 가르치고 교회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오히려 배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저 가운데 생명의 영광을 주님, 2026년에 우리가 다음 세대와 또 이런 존귀한 한 세대와 한 세대, 그리고 영혼들을 우리가 잘 담아내고자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전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you're the only one, our King.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In thi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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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lace.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